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제가 여러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 기도회도 하고 그때 뭐 성경 연구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새벽 그때 한 3시나 됐는가 나팔 소리 같은 굉장히 큰 찬양이 갑자기 이제 제 귓전에 들리면서 이제 잠을 깼는데 그 찬양이 지금 부른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늘 외우면서 평소에 저겨 부르는 그 찬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참 이제 가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한 기별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때가 너무나 임박하고 너무나 재림이 가까운 수많은 징조들이 꼬리를 물고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반드시 꼭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좀 연구합니다. 그런데 영감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저는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저는 눈만 뜨면 오늘 딱 눈 뜨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살아있는 올바른 관계를 내가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지금 매 순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결정적인 장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세 천사 기별도 나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는 14만 4천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오고 있죠. 여기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손에 이한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지금 이제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이제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리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지금 계시록 그 14장 14절에서 16절은 이제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또 다른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는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이 또 있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있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낙가진 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익은 포도송이를 지금 추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지금 이 시점은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처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이 장면은 이제 완전히 익은 곡식처럼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어진비를 받고 준비된 한 무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또 한 무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사단의 모습을 완전히 닮은 또 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는 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하는 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그 논의 별을 보시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이게 뭐 진짜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하지를 않죠. 그런데 추수때가 되면 이제 곡식은 완전히 이제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고기를 숙이고 익은 곡식으로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피는 끝까지 그냥 똑바로 서가지고 이제 장대처럼 막대기처럼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 보시면 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어려운 자는 어렵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완전히 준비된 영혼들이 교회로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요? 그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들은 과거의 생애에 있었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품성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이것 곡식으로 예수님께서 추수할 만큼 자라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완전히 가라지처럼 이제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100년을 더 한번 살아보도록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요? 그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것이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날마다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기도의 제목이나 목표만큼은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다. 그런 마음에 정직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넘어지면 성령께서 금방 깨닫게 하시죠. 내가 이것이 뭔가 지금 생각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일어서죠. 금방 일어서서 해결을 합니다. 저도 뭐 가정 생활을 하면서 뭐 저희 집사람하고도 뭐 기분 안 좋은 날도 있고
마치 뭐 구름 끼고 비 오는 것처럼 이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어떤 데는 또 막 서로 말다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밤에 잘 때는 또 뭐 기분 나빠서 또 뭐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런 때가 또 있죠.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우리 집사람이 나와서 잘 잤느냐고 또 인사를 하니까 또 반가워가지고 또 아이고 내가 이제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마음에 희망을 이제 품게 되죠. 자, 최근에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참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처럼 엄청난 사건이 악몽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무엇입니까? 할로윈이 이 멕시코의 전통 명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매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키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죽은 자들의 날. 이게 참 영혼불멸설을 우리 생각나게 하죠. 명절 중에 11월 1일은 어린 영혼을 위한 날이고 2일은 어른 영혼을 위한 날이라고 합니다. 실상 할로윈데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 기원전 50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살던 켈트족은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 복종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었다. 10월 31일은 저성의 문이 열려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 성을 올라와 자신이 머무를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날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할로윈은 고대 브리톤과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켈트족의 문화에서 유래했다. 켈트족은 한 해에 4번 축제를 열었다. 매년 10월 31일에 열리는 샴하인 축제가 그중 하나이다. 켈트족은 이 축제 때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 분장을 했고 동물이나 곡식, 사람을 제물로 바쳐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번에 그 10월 31일 날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날이 바로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지금 비극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 있죠. 귀신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한편 이 10월 31일은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10월 31일에 대하여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한다. 이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이다. 똑같은 날인데 하나는 귀신의 날이고 하나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귀신과 사탄의 날로 즐기는 할로윈 데이로 지낼 것이 아니다. 중세 시대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일어난 종교개혁의 날로 알고 지내야 한다. 10월 31일을 마틴 루터가 참 그 거대한 바벨론 집단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날이죠. 만약에 참된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런 할로윈 데이 이런데 참석을 하겠습니까요? 근데 청년들이 무엇을 또 알겠어요, 보면.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고, 청년들이 전부 참 춤추고 놀고 하는 거, 노래 부르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 따라갔다가 이제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 참 피격의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시기 위해
보실 것이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는 결코 멸망치 않고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는지,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있는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평강이 있는지, 내가 실수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지, 내 마음에 자비와 선한 마음과 충성과 온유한 마음과 모든 일에 감정을 조절하고 음식에 절제하는 이 철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영생과 멸망을 구별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갈 필요가 있죠. 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현대적인 말로 표현한 말을 어떤 신학자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정하고 또 사랑스러운 성격, 사랑스러운 성격, 상냥한 마음, 쾌활한 기질, 평온한 정신, 차분한 태도, 짜증나는 생활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참을성, 동정 어린 통찰력과 재치 있는 도움, 관대한 판단과 통큰 자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고 믿음직함, 다른 사람의 기쁨 속에서 자아를 잇는 겸손,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해지고 있다는 최종적인 징표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품의 특성이다. 이게 아주 잘 요약을 좀 하고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광신주의자다. 그들은 신앙으로 오인되는 불같은 열성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제자됨의 참된 증거는 품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대적인 어떤 종말 사건이나 1월 시험령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교황권의 움직임,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 뭐 할 것 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결정적인 하나의 징표들이죠. 기후변화니 뭐 천재지변 할 것 없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시적인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도 막상 예수님이 오늘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겸손과 자비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의 성전으로부터 교만, 오만, 또 위기심, 비난의 정신이 제거되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이 광신주의, 또 무슨 방언, 또 무슨 뭐 신비주의. 자, 과연 성령의
열매가 뭔가,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거칠고 또 비판적이며 비방적인 정신에 의하여 진리로부터 내쫓김을 당한다면 이거는 정반대의 열매죠. 이거는 사탄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열리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도 그렇고 뭐 감도 그렇고 뭐 괜히 할 것 없이 이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협력을 할 뿐이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단 하나의 사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 품성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섭취함으로 자라난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속에 뻗고 위로는 햇빛과 이슬과 피를 흡수하며 공기 속에서는 생명수를 흡수한다. 그렇죠. 식물이 성장하는 것은 햇빛, 이슬, 피와 영양소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흡수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매는 맺히도록 되어 있죠.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피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누가복음 12장 27절에 하셨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초목이나 어린아이는 저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것들, 곧 공기, 일광, 태양, 영양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이 천연계의 선물들이 동물과 식물에게 관계되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사이에도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기, 햇빛을 받는 거, 영양소, 이거는 우리가 해야죠. 공기도 숨을 쉬어야 되고, 공기 좋은 데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햇빛도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태양을 쬐야 우리가 일광을 받죠. 우리도 영양도 균형진 영양식을 또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죠. 이거는 내가 찾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문제들입니다. 전부. 자, 그는 예수님은 저들의 영원한 빛이시요 해요 방패시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저는 풀에 내리는 비같이 말이니 그는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햇빛도 있고 이슬과 비도 있고 그 다음 무엇도 있습니까? 떡도 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매일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 품성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저절로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 같이 하셨다.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그랬죠. 자, 여기 전에 그 정월 계단에 번역된 거는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is life giving atmosphere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공기입니다. 공기. 생명을 주는 공기는 사람과 동물은 산소고 지금 식물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걸 애트모스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기를 호흡해 사는 것입니다. 공기를. 생명을 주는 산소를 호흡해야 우리가 살죠. 저는 우리 집 옆에 5분만 가면 명봉사 절이 있어요. 60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가 살고 있는 변화산 거기도 저희 집이 동서남북으로 다 숲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 봐도 더 훨씬 공기가 더 좋은 곳이 명봉사 절 안에 들어가면 산책길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걸리는 오글오글한 산책길인데 저희 지손하고 이제 거기에 자주 산보를 가는데 공기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내 인체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딱 모르는데 명목상 절에 가서 딱 신선한 공기를 이제 마시면 금방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참 가까운데 좋은 숲속에 있는 걸 저는 굉장히 축복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이것이 어떤 현미밥이나 건강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 공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이 건강 회복에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 똑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주는 공기입니다. 대기권. 이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내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병든 우리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가 그의 성성 그를 가르쳤던 앤 슬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가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으로 미쳤고 10년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눈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렸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한 간호사 로라가 애인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친구.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애는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애인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맨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는 독방 장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 기호의 빈도수도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A는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설 장애와 장애 학교에 입학을 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차했습니다. 자, 이 회복 불능에 이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가 아니죠. 여기 로라, N이죠.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된 그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이죠. 공예와 같은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후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 A는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A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보기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로 삼은 고아음. A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A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엘 설리번입니다. 로라는 N과 함께 있어주고 N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N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냈고 N도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있어 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성경책을 갖다 주고 설명을 하고 뭐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따뜻하고 동정 어린 그 부드러운 그 말과 표정과 정말로 참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그 분위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숨결이 영혼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이죠.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 헬렌과 모든 수업에 함께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공기죠. 생명을 주는 공기. 앤 슬리번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저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슬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키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일 중요한 이 기별과 핵심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영혼들은 생수를 갈급하고 있다. 빈 우물이 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은 성령의 뜻과 구원의 물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진다 했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나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예무하는 가운데 모든 구절마다 저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무슨 말씀을 패더라도 시대 소망이든 정모의 기다이든 사상복음이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모의계든 구표에도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천년계의 광경과 창조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사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시골에만 산다고 변화됩니까? 그러게 아니죠. 천년계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천년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사랑을 깨달아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소망 638페이지 보시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생긴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많이 우리가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유명한 돼지 소설을 써가지고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0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우선 여행지를 농촌 마을로 정하고 경주를 방문하던 그녀의 눈에 신기한 풍경이 발견됐다. 그것은 황혼 무렵 지게에 볕단을 찐 채 소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던 농부의 모습이었다. 펄벅은 힘들게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갈 게 아니라 달구지에 실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고 농부도 소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 편할 텐데 하고 생각했다. 펄벅이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지고 가야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는 풍경이었지만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고백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말 못하는 짐승의 고통까지 알아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소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도 시골에 살면서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나는 평생을 살면서 자연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뉴턴이, 마주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연계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면 나무가 상처를 받습니다. 자세히 쳐다보시면 그 상처난 곳에서 진액이 나와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 스스로 치료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여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전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을 정도로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시다. 우리 사도행전 11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한나와 버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못된 여자 하나가 나오죠.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므로 버니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척으로 들어오는 이 버니나가 본처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이제 가정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새 아내 버니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고 오만하고 불순하였다. 한나에게는 희망이 깨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이으나 부인은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뎠다.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가 나을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간 이 한나의 그 거룩한 품성이죠. 같이 싸우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한 가정 안에 살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같이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로만 하는 게 자기의 악한 사정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집니다. 왜 낙엽이 집니까요? 겨울에는 이제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잎이 붙어 있으면 모체가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낙엽을 만들어서 죽습니다. 모체를 살리기 위해서 떨어진 낙엽은 다시 죽어서 또 거름을 만들어서 모체를 살려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책 157페이지에 보시면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치임받은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시하여가는 엄울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겠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의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있다. 이 구약 성경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이 신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을 한 이 침례 요한. 여러분 침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한 번도 무슨 이적을 향한 적도 없고 큰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선구자로 거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이 처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고 광야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기가 떨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이 나타나는 것이 본능이죠. 근데 진대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이 아름다운 품성이 이제 성경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이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영광은 자아의 성적인 사랑의 영광임을 드러날 것이다. 갈보리에서 빛이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생애를 연구함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영혼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보십시오.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고 동정적인 태도로 복된 소망을 겸손히 들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 자비, 부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진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혈액입니다라고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 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면의 마음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면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실망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겠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문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면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감사하면서 그랬는데 감사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해보았더니 임파선 혈액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주치 의사인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냐고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면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주치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죠. 감사는 최고의 또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자원명이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을이 저물어가고 겨울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참 수확을 거둔 가수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지 또 우리 품성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지 그 구속의 과학을 오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결코 불평과 불만과 어두운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정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겸손의 정신을 키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